우리가 이게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 많이 속는 부분이 이 육신적인 것 가지고 자꾸 문제로 보고 어려움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이 어려우면은 거기 문제라면은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자꾸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다 속더라고 사람들이. 기회.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 속에서 응답을 숨겨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보면은 렘넌트들이 언제 일어났냐? 가장 렘넌트들이 시대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언제 제일 교회가 응답받았냐? 초대교회. 그리고 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안디옥 교회. 요 교회들이 또 그렇고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 보면은 가장 어려울 때라고요. 근데 그 가장 어려울 때 그게 최고 큰 축복이고 응답임을 깨달아야 돼. 예. 이거는 뭐냐면 대부분 성도들이 여기서 다 속는다고요. 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다. 굉장히 기회라니까요. 왜 굉장한 기회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경제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경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먼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신이. 경제가 올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고요. 근데 경제가 올 수 있는 사람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이 많이 오면 문제 일으킨다니까. 그 마약 먹고 문제 된단 말이에요. 아니 돈도 자녀들 봐가면서 얘는 뭐냐면은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큰 돈을 맡겨야 되고 걔는 돈 맡기면 분명히 문제 일으키니까 돈을 안 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돈만 다 주면 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속는다고 성도들이. 영적으로는 굉장한 기회인데 육신적으로 딱 보고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교회 개척하잖아요. 그럼 성도도 없어. 그냥 기회야 그게. 어떻게 전도할까? 뭔 전도에 전도되지도 않는 인간이. 어, 뭐냐면은 네가 너를 훈련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아니야. 다른 교회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다 해놓은 것 속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에게는 굉장한 기회라고요. 왜? 성도가 없으니까 사역을 안 해도 돼. 그럼 사역을 안 할 거예요. 뜻을 정하고 나를 살리는 계획을 세워야지. 나를 사역하고 가정을 사역하고. 근데 사모보고 우스갯소리 했다. 야, 우리 교회는 많이 부흥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유 우리 애들이나 챙겨야지 뭐. 제일 만만한 게 애들이지. 애들 좀 크면은 많이 문 열릴 것 같아. 그럼 그동안 우리가 안 열린다 말하지 말고 열린다 말할 필요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가정 사역하는 게 그게 제일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하면 되지. 어? 뭐냐면은 자꾸 여러분들 여기서 속는다고요. 아니, 돈 없다. 돈 없는 게 아니라 돈수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말고 더 중요한 거 하라는 거예요. 응. 돈 없으니까 안 돌아다니라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야. 그럼 돌아다니지 않고 뭐해? 그러면 핸드폰만 볼 거야. TV만 보고. 그게 아니라 아니 애들 옆에 있으니까 애들 계속 보면서 책 읽어주고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그러라는 거지. 그러라는 거지. 그거 가지고 불평 계속하고 있으면은 영적으로 죽어버린다니까요. 그 성도들도 만나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게 싹 스며들어 있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기회라니 기회. 항상 생각해야 돼. 아 기회다. 아 목사님 직장 가니까요. 내가 제일 밑에 사람이에요. 아 그게 기회지.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잖아요. 제일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걸 놓쳐버리고 어떻게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리더가 돼요. 그렇잖아요.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제일 많이 섬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장님 뭐 하는지, 윗사람 뭐 하는지, 저 부서는 뭐 하는지, 이건 뭐 하는지, 그거를 10배로 일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아, 근데 지 상처 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서 상처 가진 거 가지고 제일 밑에 있으면서 돈 많이 벌려고 그러면 그게 마기역사지. 뜻을 잘못 정하면 안 되지. 뜻을 정해도 다르게 정해야지. 아니, 다니엘이 그 우상제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뜻을 정하기로 우상제물 안 먹기로 결정을 했지. 거기서 내가 왕이 될 거예요 라고 뜻을 정하면 황당하죠. 황당하잖아.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직장 생활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내 돈 제일 많이 벌어야지. 황당하잖아요. 아, 내가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일 제일 잘하고 윗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신임 되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결단을 해야지. 뜻을 정해야지. 내가 여기 직장 들어 내가 돈 제일 많이 벌 거예요. 이 정신 나간 놈아. 나 월급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정신 나간 놈이지. 그렇잖아요, 보면은.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뜻을 이상하게 정한다니까요. 이상하게 전해. 아니, 내가 교회 우리 초장교회 와가지고 뜻을 정한 게 그거라니까요. 그런 거 난 못해. 난 뭐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정했냐? 아니, 성도들 명단 놓고는 기도해야지. 맡겨진 성도나 잘 살려야지. 무슨 내가 뭐 누굴 뭐 맡겨진 사람도 기도 안 하고 맡겨진 사람도 축복을 못 보고 아니, 맡겨진 사람한테 대한 축복도 못 보는 사람이 뭐 새 사람 맡겨본들 뭐 하겠어. 그 뜻을 정한 게 뭐 큰 거 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 내가 우리 성도들은 내가 매일 한 번씩 기도하고 성도들은 내가 잘 알자. 아니, 맡겨진 성도나 잘 살려야지. 내가 뭔 너무 큰 능력도 없는 주제에 뭐 전도문을 열어나가겠어. 뭐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만난 성도나 살리자. 만나지면은 불신앙하지 말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거를 정하는 그게 정상이잖아요. 희한하게 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애들한테 야 공부 꼴등 하나 해보고 나 공부 1등 해라. 이게 뭐 실현 가능해? 꼴등했으니까 5명 위로만 올라가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도전해보자. 그렇게 정해야지. 거기 올라가면 다시 또 그 다음에 정하고 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황당하게 정한 사람 많다니까요. 신비주의 황당하게 정해. 율법주의 뭐냐면은 자기 수준만큼만 정해. 하나님 능력 믿지 않고. 그러면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아, 여기서 내가 최고 돈 많이 벌겠다. 지금 그 시대가 아니라 버티는 시대라. 버텨야 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사회 탓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뜻을 정해야 된다니까. 어떤 정하냐? 살아남자.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나는 스트레스 받지 말자. 나는 이때 영적인 힘을 기르자. 그리고 뭐냐면은 코로나 끝났을 때는 막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는 뭐냐면은 영적인 힘을 기르자. 영적인 비밀을 내가 누리자. 이렇게 정해야지. 막 황당하게 정하면 안 돼. 다니엘이 잘 정했잖아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기로. 그리고 뭐라 그래요?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라. 10일 동안. 얼마나 사실적이야. 얼마나 또 지혜로워. 그잖아요. 여러분도 이거를 애들한테 잡아줘야 돼. 아이들이 만나보면은 의외로 별로 생각이 없는 애들도 많고 또 의외로 뭐냐면은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가진 거 많고 그리고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가진 애들 많다니까요. 거기다가 하나님 뜻을 전달해야 된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렘넌트 시대를 열어나가셨다. 코로나가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 때 많이 못 돌아다니고 애들이랑 같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호의 렘넌트 시대를 열 기회라. 가정을 기도처럼 예배처럼 기회라니까요. 렘넌트 데리고 자꾸 붙어 있으니까 안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어제도 우리 주아 원종 와가지고 요즘 자꾸 원종 와. 주아야 이렇게 안고 기도해주고 주아 축복해주고 엄마는 아빠는 그리고 쭈쭈 먹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기저귀도 날라야 되고 뭐냐면은 아이 얘랑 깊게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집에 왔는데 거의 되고
기도해 주면 되지. 이걸 잘 깨달아야 돼. 렘넌트 시대를 열어야. 아니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은 이 축복이 안 보인다니까요. 회사 가서 갈등하고 있으면은 회사에서 하나님이 그 회사의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기도할 사람을 나를 보내신 거지. 거기 계속 불평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원망하고 있으면 어떡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빠져 있다니까요. 그 빠져 있는 그거를 뭐라 하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가지고 바꿔줘야 돼. 애들한테도. 애들한테 포로된 게 있다니까요. 이거를 뭘로 맞아? 이거를 비전으로, 이걸 드림으로, 꿈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걸 언약 안에서. CVDIP. 뭐 이게 뭐 상식이지 뭐,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CVDIP 얘기 안 했다. 그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계속 비전 가지고. 이거 언약 보자가. 아니 자꾸 돈 많이 벌 생각하는데, 아니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말고 10배로 일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자꾸 틀리게 잡아. 아니 똑같은 일을 하는데 돈을 10배로 누가 주냐고. 10배로 일하고 10배의 지혜가 나와야 10배로 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상황이 안 좋으면 이거 못 한다니까요. 하고 싶어도. 일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다고 처져 있을 거냐고요. 처져 있다가 일 많이 오면은 못 하겠다고 때려치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딱 붙잡아야 돼. 제대로. 또 랩런트한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 랩런트한테. 그래서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걸 해줘야 돼. 뭐 해줘야 되냐면은 공부하는 것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해줘야 돼. 오늘 요만큼 공부하자. 얘가 수준 보고 요만큼 하자. 그리고 애도 공부 시킬 때 뭐냐면은 문제집 먼저 푼 게 아니라 독서부터 시킨다고.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 뭐가 재밌냐면은 애들이 한 권씩 띄면은 성취감이 생긴다고요. 그거를 맛보게 해줘야 돼. 그리고 뭐냐면 독서하면서 모르는 걸 알아가는 재미를,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는 재미를 해줘야 돼. 알게 해줘야 돼. 그건 뭐냐면은 우리 장인이 시야가 3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그 중고 거기 가가지고 책을 막 사왔다니까요. 호돌이라고 있어. 옛날에 나오고 지금부터 한 40년 전 30년 전 호돌이 책을 이거 한 묶음을 사왔더라니까요. 그래서 집에다 갖다 놨지. 그거 애들 보고 있거든. 거의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그거 보고 나한테 막 얘기하고 그런다, 물어보기도 하고. 뭐냐면은 나도 안 읽었어. 한 권 읽었는데 뭐 내가 봐서 재미도 없는데 뭐. 근데 요거를 조금 습관을 만들어주면은 애들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독서 습관을. 그럼 걔네들 보고 뭐 돈을 벌어 오라고 했어. 뭘 하라고 했어. 얘네들한테 이거 시야를 피아노 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30분에 500원. 요번에 금요일 날 이제 예배 같이 와가지고 야 30분에 500원 안 된대. 30분에 1,000원. 2,000원 2,000원 주고 1시간 피아노 하는 거예요. 왜냐? 아니 뜻을 정해주고 성취감을 맛보게 해줘야 된다. 성취감을. 그러면은 이제 그게 왜 이제 그냥 어른 돼서 스스로 혼자서 뭐냐면은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고 그리고 이거를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고 이거를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왜 훈련 받았어요? 계속 전도 훈련 받은 게 전도 계획을 세우고 목사가 시켜서 하면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요? 알아서 전도 계획을 세우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는지 한번 되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제나 어려움 만났을 때 어려움이라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애들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뭘 알게 되냐면은 내 안에 있는 이게 뭐 살인마가 나온다니까 살인마가.
그때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있구나. 애들이 속삭일 때 이게 나온다니까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네 꼬라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애 하나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네 속에 복음 아닌 거 가득 있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애 키워서 힘들다 어렵다 막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 뜻을 못 찾는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했구나. 애들이 틀린 길을 갈 때, 애들이 아플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고 아프겠냐. 아니, 내가 아픈데 내 자녀가 아프면 막 여러분 막 죽을 것 같잖아. 응. 아니 우리 아들이 여기 턱을 찍었는데 이게 까불었거든 계속. 까불어가지고 나는 아따 꽃이다 그랬거든. 근데 몰랐네.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벗어도 피가 질질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꼬매러 갔는데 그때 외계가 나와. 아니 이제 까불어가지고 쪘으니까 아이 꽃이다 그랬는데 피가 나오니까 내가 놀래. 내가 놀래. 근데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우리가 틀린 길을 갈 때 복음 아닌 길을 갈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 주시겠어? 그냥 랩넌트 시대를 열으니까. 그래야 복음 시대를 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줄 때도 노예됐을 때 가장 정확한 복음을 줘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가장 정확한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로마 시대에 왔냐는 거예요. 처참한 시대에 온 거예요. 처참한 시대. 그때 가장 어려울 때 사람들이 복음이 빛을 발한다니까요. 어둠이 가장 그거 할 때 빛이 가장 밝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너무 어두울 때는 나이트 하나로도 환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시대가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정치 경제 사회 보면서 뉴스 같은 것도 보면 안 좋은 사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래서 랩넌트 운동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복음 운동, 기도 운동.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 운동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붙잡으면 돼. 그래서 감사하다. 눈을 딱 뜨면은 목사님 제가 아는 교회도 코로나 걸렸대. 난리야. 결혼한다고 남자친구가 왔는데 코로나 걸려. 사람이 온 거예요. 교인이 50명 아니 교인이 몇 명이 되는데 50명 예배드리잖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인데 발탁 뒤집었지 뭐. 한 명 왔는데 그래서 그 아니 코로나 때문에 제가 기도가 더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 우리 성도들 직장에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 그 사람 그 권사님 아는 그 친척인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직장에서 잘렸대잖아요. 2주 동안 직장이 안 돌아간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뭐 그 사람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도. 걸리니까 그냥 회사가 멈춰버리니까 누가 책임은 져야 되니까 그 사람을 잘라낸 거야. 그러면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사람이 복음을 안다면은 기회예요, 그게. 왜냐?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만나면 기회가 되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이 축복 누리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부모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를 기회로 보는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영안이 열리도록 또 이 세계복음화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되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